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2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장은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25장부터 앞으로 32장까지는 이방 7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10년 열째 달 12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됩니다.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말은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상과 벌, 축복과 저주, 징벌과 구원의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신약은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구약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구약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19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잘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 애굽이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 시적인 표현으로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애굽과 아수르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그 죽으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그 표현 여러 번 보셨죠? 그때 저희가 나를 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이 표현. 바로 오늘 본문도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 우리 여기에 밑줄을 먼저 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그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6절. 그 다음에요 9절 이집트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거기서부터요.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16절. 우리 아까 함께 읽은 16절 마지막 끝에 부분 보면은요. 16절 끝에 그때 그들은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 21절. 우리 21절 이따 한번 또 읽을 텐데 지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뿔이 자라나게 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주는 이런 축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축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실 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바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징벌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이집트가 받는 징벌의 이유, 사실 다 알고 있죠, 우리 지금. 징벌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 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구체적으로 징벌을 받나, 징벌을 받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징벌을 받는 이유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전하여라. 이집트 왕 바로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는 강에 기어다니는 커다란 괴물이다. 잠깐요. 이 커다란 괴물,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악어로 나와 있습니다. 강의 천하무적, 강의 왕, 악어로 나와 있고, 괴물, 여기 괴물로 나와 있습니다. 몬스터. 계속 읽을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한다.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9절 이집트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우리 아까 읽은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말하기를, 같이요, 시작.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들이 징벌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적으로 나일강은 이집트를 비유하고, 이 나일강의 왕, 괴물, 악어는 이집트의 왕들, 우리 왕들을 총칭해서 바로라고 얘기하죠. 바로를 비유하고, 그리고 이 나일강에 있는 고기들은 이집트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나일강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강, 길이가 6,650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1등 강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일강의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상징, 이집트의 심장, 또 이집트의 젖줄, 이집트의 생명. 물은 그 당시에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일강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를 때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나일강은 한강 길이의 10배도 넘더라고요. 얼마나 이 나일강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나일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 있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자연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들이 하는 얘기.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창조자다. 내가 신이다. 내가 소유자다. 하나님을 자기가 대신하는 모습.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노력, 내 지혜로 내가 얻은 것이다.
나일강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교만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통해서 그때 저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 10절 보면 내가 그들을 치겠다, 그들을 흩트겠다. 강 속에 있는 이 악어는 천하무적이잖아요. 근데 이 강 속에 있는 악어, 모든 고기떼들을 이 사막으로, 5절에 보면은 사막으로, 들판으로 옮겨놓겠다. 여러분, 물고기가 사막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 위협의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집트 땅을 완전히 폐허된 땅으로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자비를 베푸시면서 기간을 정하시는데 40년 동안,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사람이나 짐승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며 40년 동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의 도시들도 폐허가 된 다른 도시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세계 여러 민족들과 뭇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40년 뒤에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집트 사람들을 모아드릴 것이다. 40년 동안, 우리 남유다는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우리 전에 공부했죠. 근데 이들에게는 40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이집트가 BC 570년에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우리 전에 배웠죠. 바벨론이 나중에 어디에게 망합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첫 왕 고레스 칙령, 모든 포로민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 칙령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간이 약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은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역사, 일반 세계 역사를 공부해와도 성경이 얼마나 성경 예언이 정확하고 분명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언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한 나라는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 이집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리고 없어질 나라가 될 것이다 한 나라는 없어졌고,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한 나라는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정확성. 자, 우리 다음 장 넘어가 보실까요? 17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징계를 받을 것인지. 우리 17절 보면은 2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16절과 17절 사이에는 17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40년 동안 흩트겠다 그 예언을 한 이후 17년 후에 그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정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좀 배경을 보면은 18절, 사람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일으켜 두루와 싸웠다. 치열한 전투를 벌여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벗겨지도록 싸웠으나 그들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에서 왜 갑자기 두루 얘기를 하냐면, 우리 28장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두루가 심판당하는 거 우리 봤죠. 그죠?
두로는 아주 조그마한 섬나라 항구 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로는 바벨론과 크기에 있어서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 두로를 점령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왜냐하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섬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막 이 섬을 메꾸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1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3년 후에 이 두로를 바벨론이 점령해 보니까 이미 그동안 이 두로의 부자들은 다 귀중품 중요한 것들은 다 다른 데로 빼돌려가지고 전리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도 안 나온 것입니다. 이기고도 사기가 저하된 모습.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전투를 할 때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벗겨지고 막 13년 동안 싸우던. 그래서 이들이 이기고도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옆에 돌아보니까 어느 나라가 보입니까? 애굽이 보는 거예요. 애굽이. 그래서 애굽을 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는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위해서 애굽을 친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인간적인 야육을 위해서 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20절에 내가 이집트 땅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집트를 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리는 것이 목적. 네, 결론은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뿔이 자라나게 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뿔이 나타나는데 그때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뿔이 무엇이겠습니까? 뿔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고 구원의 뿔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대로 역사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구원과 징계를 통해서 상과 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데 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 여호와 되심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무슨 일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낸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6절에 보면은 6절 그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 지팡이일 뿐이다. 여기 갈대 지팡이 밑줄 그실래요? 갈대 지팡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의지한 갈대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읽은 16절 연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이집트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집트의 몰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이집트를 의지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에 의지한 죄를 깨닫게 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우리 구원한 이 얘기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겠습니까? 그 구원하신 이유는 애굽을,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애굽을,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애굽은 이 이집트를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에요? 갈대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짚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팡이에 한번 몸을 한번 지대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 갈대 지팡이에게 내 몸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돌아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처와 그리고 실망. 그 지팡이로 인해서 내가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지팡이 때문에 더 빨리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는데 세상을 의지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한다면,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우리에게 세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갈대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면 할수록, 부러워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상처요, 실망이요,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뿔로 오신,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함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